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으로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온전히 경청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더운 날입니다. 장마 중간에 있었던 무더위 때문에 정말로 더운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시니 시원하시죠? 여러분들을 위해 교역자들이 30분 전부터 에어컨을 켜고 여러분들을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장에 왔을 때 에어컨이 우리를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시원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청량감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를 예비하셨고 또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으며 또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새 힘, 그 시원함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여시며 또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원함과 그 응답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것을 예수께서 부활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무리에 둘러싸여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 그 논쟁, 변론하고 있는 그 쟁점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은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서기관과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제자들이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니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들이 하고 있는 변론, 곧 그들의 논쟁의 주제는 그 다음에 17절과 18절의 기록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일로 인해서 그들은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기대함을 가지고 왔지만 제자들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쫓아내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변론하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은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만큼 그들은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견의 불일치와 대립이 있었고 제자들은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의견을 나누었지만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과 무리들의 논쟁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이 기대하는 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논쟁을 시작합니다. 온갖 세상의 방법을 도입해 하기 위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교회 내 본질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들은 성도들의 영적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내적 치유, 심리 상담, 집단 상담, 기독교 상담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도입하고 그것을 위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이렇게 가야 한다,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논쟁, 선교 논쟁, 방법론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리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던 그 문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논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이 문제로 변론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회의를 하였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 믿음 없는 세대라는 말이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 없는 세대라는 말씀이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는 것일까? 저는 그러면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며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며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것을 100%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없는 세대라는 것은 평소에는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어쩌면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논쟁을 그치고 변론을 그치고 회의를 그치고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회의를 많이 하고 논쟁을 많이 해도 믿음의 기도보다는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이 문제를 분석하고 회의하고 논쟁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회의보다는 논쟁보다는 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닥치면 머리로 계산하고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과 상의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계산하고 고민하고 회의를 해도 결국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논쟁하며 회의하며 계산하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먼저 믿음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렇게 논쟁보다 회의보다 계산보다 분석보다 믿음의 기도가 앞설 때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더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답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것들을 멈추고 기도부터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논쟁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사라지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 소리가 큰 만큼 교회도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논쟁과 다툼의 소리가 아니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회의가 많은 교회보다 기도가 많은 교회가 성장은 합니다. 교회에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목소리가 높은 사람은 대부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E.M. 바운지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도우실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로 다시 돌아가 기도부터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에 대한 분석과 계산과 논쟁과 회의보다 기도하는 우리 대형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버지가 데려온 이 아들이 어린 아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릴 때부터 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미뤄보면 이 아들은 이미 청소년이 되었거나 아니면 성인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원인으로 귀신이 들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도록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보여서 그 귀신을 쫓으려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의사도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겪고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고통을 가져다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고, 감정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으며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오래된 고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12년의 혈줄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를 만났고 그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38년 된 병자, 다른 방법으로 병을 고치려 노력하고 마지막 남은 희망이 연못에 물을 동할 때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일평생을 맹인으로 산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었던 오래된 문제들도 예수를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가 자유를 누리고 회복이 있고 고침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앞에서, 예수 안에서 해결됐음을 믿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 회복이 있으며 예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된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확신하며 선포하여서 모든 문제에 응답을 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는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신과 의심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현상이, 이러한 특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니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응답과 그 문제가 해결이 없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기에 응답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의심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응답을 해주시고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반대로 의심하는 자는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 이 아버지처럼, 이 아비처럼 믿음이 없다면 오늘 그 의심이 사라지도록 이 아이의 아비와 같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또한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 반응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다고 의심하지 마시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기대하면서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기도하면서 받는 응답과 기도하고 난 후에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받는 응답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더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받는 응답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변화입니다. 또 기도 후에 받는 응답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도 후에 받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불순물을 제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와 또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불필요한 논쟁과 불필요한 계산과 불필요한 회의보다 먼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확신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하고,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아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도하면서 받는 응답과 기도의 후에 받는 응답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불필요한 논쟁과 계산과 회의보다 먼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또한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의심을 제거하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멈추고 먼저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시간 구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조금 더 남아있는 의심이 있다면 그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멈추고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제거하고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필요한 논쟁과 계산보다, 회의보다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래된 문제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였을 때 회복의 능력과 자유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확신 있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는 자는 받을 줄을 기대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의심을 제거하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없다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와 같이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더 좋은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그 긍휼을 구하며 주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도전할 때, 의심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그 응답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다른 것 계산하기보다 먼저 기도해야 하는 교회이며, 또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사라지면 교회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논쟁과 다툼의 소리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형교회가 논쟁보다, 회의보다, 계산하는 것보다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보다 주의 말씀을 우선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부터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가 이 교회로부터 흘러오는 은혜와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논쟁과 다툼의 소리, 회의하는 시간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우리 대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목회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세상의 방법을 교회에 가지고 오는 직분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먼저 이 기도하는 것부터 실천하는 믿음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무엇을 멈추고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논쟁과 계산과 회의보다 먼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받을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만약 의심과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아이의 아비와 같이 주의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치료의 능력과 그 자유하게 하는 능력과 회복의 역사를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1부와 2부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1부와 2부 예배 시에 특송하실 분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혜 지휘자님께 문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14일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대신하여 여름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고등부 여름 사역이 8월 22일부터 23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신랑 고정현 군, 고명석 집사님, 김근자 집사님의 차남입니다. 신부 신설아 양 8월 22일 오후 2시에 결혼합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축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배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는 의심을 버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멈추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덧입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